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을 그냥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어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다른 것을 세워놓는 이런 순간인 거거든요.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냥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냥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계획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희 딸들하고 약속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얘들아,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카드를 딱 주면서 세연아, 세린아, 너희 마음대로 써도 돼. 너희 마음대로 써도 돼.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너희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런데 딱 하나, 하루에 5만 원은 넘기지 마. 하루에 5만 원은 넘기지 마. 이랬다고, 이렇게 카드를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신날 거 아닙니까? 하루에 5만 원만 안 넘기면 돼. 5만 원만 안 넘기면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배고플 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가서 아빠가 카드 줬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 먹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도가.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안 정해놨으면 그냥 이 카드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이게 나의 권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도를 정해놨어요. 쓰면서 뭘 생각하겠죠? 한도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건 아빠가 준 카드구나를 생각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채소 다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첫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모든 것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축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동산에 나무 열매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너희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 그 하나만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 통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다오. 이건 너희와 내가 하는 하나, 그거 딱 하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창조된 다음에 한 가지 법이 있었던 거죠. 10개의 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가지 법.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한 가지 약속이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돌보고 다스려라,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로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것을 다 갖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다스려라, 돌봐라, 하나님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거죠. 사실 사탄은요,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뱀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비트는 거죠. 거기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더 쉽게 말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냐라는 거죠. 여자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여자의 이야기도 살짝 좀 곡해가 된 거죠.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시험이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이 편안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없을 때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유혹과 시험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그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발 이제 그냥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힘들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40일을 금식하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이고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이 시험은 반복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과 시험이 뭐냐 하면 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부인하더니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너희를 속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숨기신 거다, 속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왜? 너희를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의 소리를 하와가 듣고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창조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요, 사실 시편 118편뿐만이 아니고 성경 그 구약과 신약 모든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뜻이었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죠?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획들은 다 선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내가 바라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뽑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뽑혀나가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숨기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엔 떠나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것 중에 요만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10년을 믿으면 될까? 내 신앙이. 10년을 믿으면 될까? 직분을 받으면 될까? 은사를 받으면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집요해져요. 이 세 가지 시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계속될 거예요. 문제는 이 시험을 이기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속죄의 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끝끝내 이겨내고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인간이 겪는 네 가지 현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 인간은 고귀한 존재였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노력하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수행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욕심을 가진 것이 첫 번째 결과였던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등지자마자 옛날에는 그 안 먹어야 될 대상을 바라볼 때 아무 느낌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건 먹지 말아야지,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먹고 싶어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것이 감정의 변화이고 의지의 변화이고 느낌의 변화인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달라졌어요.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시각으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죠. 원래 하나님은 무서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였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존재였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나중입니다. 먼저 내가 무서운 것을 피해야 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작정 노력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불안함의 그 근원이 뭡니까?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임을 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변화. 책임을 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인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믿지 못하죠. 저 사람 또 저래. 여러분,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 너희들의 죄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희는 나를 손가락질해라.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의 피를 대신 내 피를 흘려라. 사람들은 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 죄를 다 용서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변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에 넘어간 인간이 겪는 이 네 가지 현상,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진 이 사람, 하나님 중심에서 나만 생각하는 그 사람,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사탄을 향하게 되고 마귀를 향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첫 번째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